오늘은 힘의 함정, 힘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미투 운동이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의 부덕한 모습이 또 밝혀져서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힘,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탐욕을 챙기는 그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이 힘과 권력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 또는 이 권력을 정의하거나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혹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에게 힘, 이것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높이 오르는 능력, 혹은 더 나은 최고의 기록을 가진 자가 되는 능력이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학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지성의 능력이 힘일 수 있죠. 탁월한 기억력이 필요하고 분석의 정확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것으로 심오한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학자의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배우의 힘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어떤 연기를 하면 주의가 집중되게 되고 또 갈채를 이끌어낼 만큼 배역을 잘 소화해낸 능력, 그것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여론을 잘 설득시키고 움직여서 본인이 말한 그 법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 또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권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힘이나 권력을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같이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힘과 권력을 대함에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선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어떤 일을 추구하는 일에 권력이 사용되게 되거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거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즐거워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미국의 이야기지만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부당한 일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이 인종으로 인해서 특별한 인종을 종으로 삼는 이 불법적인 이 제도가 계속됐던 것을 이 한 정치인은 그것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행동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 정부, 우리 사회를 세우셔서 선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권력 그리고 힘을 행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이 이야기는 권력과 힘을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잠언 2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이 성구에 보면 권력이 악인들에게, 악인이 그 권력을 잡게 되면,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악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죠.
성경 안에서 이 예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잘라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 더 악랄한 방법으로 너를 징치하리라. 그렇게 내가 통치할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권력과 힘이 가지고 있는 그가 판단한 어떤 것으로 이 세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이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달아난 것을 알고 이 야곱에게 사위죠, 사실 사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부분만 볼게요.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런 힘과 권력이 나 라반에게 있지만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권력 그리고 힘의 위험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이 힘이 그 추구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을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작을 만들기 위해 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자손손 지켜와야 할 그런 이 숲을 망가뜨리는데도 그 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물론 힘과 권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계속 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힘과 권력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격상의 유혹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에 주의해야 할 이유는 사실 이것이 악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동경하는 그런 존재로 우린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힘과 권력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소유한 사람을 향한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존경을 받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하기에 박수를 받게 해주는 권력에 굴복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권력은, 힘은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주목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성숙하다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지,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이제 웬만큼 겸손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늘 바래요. 심지어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겉으로만 약한 척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에 대한 칭찬과 나에 대한 어떤 배려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를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다스려지는 어떤 건달 세계이든 아니면 거룩한 교회와 회중 속에서든 부모와 친지 가운데서든 동창이나 팀 동료나 매일 보는 배우자에게서도 우리는 늘 그런 칭찬을 가능하면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동경이 우리 안에 생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거울 속에 멋진 모습을 드러낸 자신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런 수단과 목적이 아닌 다르게 사용하는, 남용하는 이유는 이 권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열망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계속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성을 반복하면서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힘과 권력에 관하여. 인간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제자들의 이 갈망의 깊이가 굉장히 극에 달한 것을 이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도시, 이 성으로 가시죠. 입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3번 정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3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3번째 날 다시 살아날 거긴 하지만 나는 이러이런 것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여러분이 하나씩 짚어가면 짚어가실수록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이 엉뚱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권력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 권력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힘과 권력을 구하며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향해 우리가 열심이라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영광을 좇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힘과 권력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우리 자신을 높이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다루기 위한 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권력과 영광을 혼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여 사람의 아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이제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장차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절대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온 힘을 바쳐서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이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길 거예요. 결코 주님은 모욕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멋진 아들이자 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에게 어떻게 꾸짖으시죠?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의리 있고 멋진 스승을 보호하는 그 멋진 멘트를 주님이 뭐라고 보냐면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멋지게 말했던 그 전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의도는 아주 좋았지만 교만과 권력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말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네가 누릴 힘과 권력만을 생각하는구나.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3절 34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힘과 권력에 대한 주님의 의도 그리고 제자들의 오해에서부터 나온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약해지고 또 죽을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얻을 권력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이런 이 예언을 하시는데 두 번째 경고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또 이 정황이 약간 달라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고 있는 중에 이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장차 이렇게 될 거다.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잘 이 말씀을 캐치하지 못했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 얼마 후에 예수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이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좀 다퉜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34절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이 기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을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절당하고 죽을 것임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죠? 자기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얻게 되겠는가?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를 두고 형제끼리 유산을
재산 분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누가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심을 갖고 앉아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과 대꾸가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35절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이 힘과 권력에 관한 이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광에 굶주리고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이것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 보상이나 아무 명성이나 아무 힘이나 권력을 줄 수 없는 한 소자, 그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이 일을 돌보는 일이 누구다? 이렇게 이제 연역으로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작은 일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권력을 탐닉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이 처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소자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 가난하고 어린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어떤 보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아저씨, 좋은 아줌마, 이 정도의 칭찬일까요? 여러분, 어떤 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심으로써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런 이 말하자면 대회에, 그런 경쟁 대회에 정신을 빼앗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 감격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고 또한 만족한다면 우리 자기중심적인 권력을 탐닉하던 우리의 마음은 금방 내려놓게 됩니다. 금방 그분을 기억할 때 금방 우리 안에 힘과 권력을 탐했던 마음은 다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의 이 세 번째 경고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고난을 예고하시죠. 이번에는 지체 없이 세 번째 들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7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다 나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생각은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강한 권력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41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싸워요. 너희들 아까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너무 답답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지 않냐?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을 이 마가복음의 주제 요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장 위대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 큰 영광의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의 뭐가 있는 것이죠? 비천함과 고난과 희생과 수치의 골짜기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자가 오신 이유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힘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오신 이유, 섬기기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고 위대한 영광을 주신 이유입니다. 약함과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뒤를 이어 영광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힘과 권력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계속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큰 권력은 겸손과 섬김에 있다. 권력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거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칭찬, 이 칭송은 우리가 타인의, 나를 향한 타인의 칭송을 거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권력과 힘을 탐닉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내 사업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큰 재력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높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사용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 여러분,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 힘과 권력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힘과 권력을 다루기 위한 마지막 교훈은 겸손하고 섬김으로 이 힘과 권력을 다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힘과 권력을 탐하는 이런 이 중독을 치유하는 처방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종들에게 복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1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지금 이 정황이 뭐냐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종살이를 안 해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직장이든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부당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베드로 이제 나이 드셔서 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접근을 많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하고 싶지 않죠. 이런 태도는 사실 나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를 높이는 권력을 행사하기를 거부하는, 말하자면
위대한 거절이에요. 믿음의 거절.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여러분 이 21절에 베드로가 한 말을 들으시면 더 기가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2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힘과 권력을 탐닉하는 우리의 습성 가운데 치유하는 방법을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본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본을 끼쳐. 여러분 이 본을 끼친다고 하는 말은 모델이죠. 모델. 앞에서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 눈물로 간구하신, 여러분 많은 이제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맞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요한복음 17장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잘 기억이 좀 이렇게 논리가 없어 보여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분이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삼위일체 이 교리와 이런 것들을 접목해 봤을 때,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고를 겪으시고 그 힘드신 마음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분이 품으시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복음서의 언급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본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분이 완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 고난을 참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힘과 권력보다 높은 것이 있으셨을까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택하시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부모를, 아버지를 여인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장남이 되어서 동생들이 넷이나 되는 동생을 봉양하고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사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는 사실이에요. 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우리의 죄,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장엄한 해결책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권력에 대한 탐닉,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권력을 탐하는 이 탐닉의 죄에서 돌이켜 겸손과 주님이 보이셨던 그 종의 모습, 종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훨씬 더 가벼워져요. 우리가 설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막 축복하죠. 어딜 가도 인정받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받는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인정받고 여러분 대우받고 사십니까? 그런 대우와 인정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돼요.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 몰라요. 우리는 용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인정받을 때나 혹 그렇지 못할 때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의 앉고 나의 일어섬과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실 때나 사망의 이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심 받을 때나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주님이세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그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권력을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하고 치명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힘과 권력으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대한민국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또 주실 터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에 관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젊은이들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의 권력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실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눈물로 나아가는 리더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영원한 영광과 통치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권력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을 높여지게 되는 그 유혹을 준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힘과 권력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광을 구하십시오. 겸손함과 섬김으로 이 힘과 권력을 다루는 지혜 있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